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에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저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의 말씀의 제목은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모두 영생과 구원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안교 교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월요일 소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오늘도 또 생명을 주시고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단의 계략을 맞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 선악간의 재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귀한 교훈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가졌던 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호감이 가고 아주 인물이 좋고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습이 덜 잘생겨 보이고 그 모습이 점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그렇게 호감 가지 않는 것처럼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더욱 멋있어 보이고 더욱 따뜻해 보이고 정말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인상과 좀 다른 사람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꽤 여러 명의 여행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을은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시골 마을이었고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참 순수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행자들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양팔을 벌려서 환영했습니다. 함께 음식도 먹고 그 마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여행자들이 그곳에 꽤 여러 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이분들이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떠난다고 했던 그 날이 되기 이틀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러 가보았더니 아직 떠나겠다고 한 날짜가 아닌데 여행객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행객들은 그 마을 사람들과 몇 주간 친해진 다음에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는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여행자들이 아니라 도둑떼였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반가움, 따뜻함,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귀한 추억이 될 것만 같은 그 순간들이 모두 다 정말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
정말 저희가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 서글픈 일입니다. 오늘 교과는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로 32절을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다가올 배교에 대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했는가?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하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일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그러지는 말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이리로 상징된 그러한 거짓 교사들, 사람들을 결국 죄로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그때뿐 아니라 그때 이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과 벤치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중에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 이야기는 점점 깊어져서 결국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식일 문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분에게 전하면서 이 안식일 기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기별인가.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마침 그때 저에게 작은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펴서 다 보여드리고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있네요.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기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성경에 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것이 맞지만은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보다는 사람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든든히 서기보다는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안교 교과를 공부하는 말씀을 듣고 다른 분의 해석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에 있어서 진정으로 놀라움, 경탄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직접 말씀을 펴서 내가 읽고 깨닫고 마음에 감동하고 그리고 눈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움에 경탄하는 그 경험, 그것이 우리를 바로 바꾸어진 방향에서 그 방향으로 걷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안교 교과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세기와 5세기의 선교 확장을 명분으로 타협의 자세가 교회에 교묘하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뿐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중세 교회, 보통 이제 Dark Age라 그래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교 암흑기. 그 암흑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4세기로부터 시작된 타협의 정신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기준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해 왔는데요. 결국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결국 역사적으로도 종교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교과는 오늘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초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배교와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었을 때는 인간에게 남는 것은 비극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다가올 배도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신자들은 그들에게서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는가? 띄어쓰기가 하나 좀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선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 이러한 불법의 활동, 이러한 미혹의 사탄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겠다는 것이죠.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시기까지 처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소규모로 혹은 작게 이 막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세력이 약하게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비로소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도 경계하고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판단 기준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보시면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든든하게 서게 하는데요. 기적, 표적, 뭔가 신기한 일,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은 결국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른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결국 뒤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진심인가가 중요한 것, 진실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뭔가 기적적으로 나에게 이득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하는 방식의 신앙을 통해서 사실은 진리와 그리고 진실과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음의 기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것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신앙하는 사람들 사이를 아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점차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탈은 후세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었다. 우상이 기독교 예배에 도입되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이교 종교의 전면에는 우상이 있었다. 개종하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위 성자로 이름만 바꾼 이교의 신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예배일로 점진적으로 채택되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 거짓된 날은 지금 더 널리 퍼져 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면서 사실 것입니다. 재림 성도 그리고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진리를 따르는 정말 아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폐했는데, 계명을 다 폐했는데 율법의 문자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두려운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전통, 사람들이 한 결정,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해오던 관습이 그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한 십계명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은 결과로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보다는 인간이 그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지킬 수 없으니,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패했으니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방향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교사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할, 즉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이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한 소년의 동상인데요. 지금 이 사진으로는 잘 판별이 안 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동상은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면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 소년이 막고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상이고, 이 비슷한 동상이 네덜란드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방파제가 있는데 이 벽으로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막아서 바닷물이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어느 날 너무나 폭풍우가 심하게 치고 파도가 높고 물살이 세게 이 벽에 부딪히면서 이 벽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고 작은 구멍으로 물이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발견한 이 소년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틈을, 물이 새는 그 구멍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물살이 거세지고 이제는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손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그 벽을 뚫고 나오는 그 물을 이 한 사람의 소년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꽤 지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이후에 그 소년을 도와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그것을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한 소년이 그때 이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았다면 이 마을 전체가 물에 휩쓸려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은 마을의 영웅이 되죠. 어쩌면 저희가 지금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은 마치 이 소년이 그 작은 구멍을 막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근본주의자라고 불립니다. 이 기독교가 이제 다양화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이 말씀에 집어넣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더 잘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자꾸만 그곳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정신을 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자꾸만 그들의 영역을 자꾸 줄여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실상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꽤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공식적인 교단 웹페이지에 교리로서 적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과 이 모습이 마치 이 소년의 모습처럼 때로는 좀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도전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확고한 우리의 신념이 변하지 않고 이 사실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그리고 중세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불법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